안녕하세요. 정인선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셨지만 시집 오시고 나서는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으셨어요. 이런 저를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여곡절 끝에 믿지 않던 사람이었으면서 충신대 종교음악과에 입학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반주자로 솔리스트로 아르바이트하느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접한 것은 미국의 어학연수로 놀러 왔다가 어느 교회 대학부 수련회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저를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제가 법정에서 이틀 동안 재판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8살, 6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요. 아이들과 발레 레슨을 갔다 오다가 맥다나를 찾고 있던 중에 저는 언덕길에서 파란 신호를 받고 우회전을 하였어요. 그런데 쿵 소리와 함께 악 소리와 함께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어요. 뒤를 보니 자전거 탔던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중학생들 친구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제 차와 마지막 끝을 부딪힌 것이었어요.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아이에게 갔는데 제가 Are you okay? 라고 물으니 다리가 아프다고 그 아이가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곧 경찰들과 911이 왔어요. 그때 저는 꿈속에 있는 사람처럼 머릿속이 하얘고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너 빨간불에 갔지? 라고 하면서 빨리 예스라고 대답해 하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차 안에 있던 저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리고 나는 파란불을 보고 라이턴 했다고 말하면서 제가 차 안에 있던 명함을 주었어요. 그러자 제가 영어를 곧잘하는 걸 보고 경찰은 약간 당황한 듯이 보였고 갑자기 나이스해지면서 티켓을 주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날 저녁 아이가 걱정되어 저는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그 아이는 발목만 다친 것을 알고 저는 그나마 너무 감사했어요.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했고 조사관이 나왔는데 제 잘못이 아닌 걸로 판명되었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요. 2년이 지난 후 집에 고소장이 왔어요. 그 아이 엄마가 저를 개인적으로 25만 불 고소를 한 것이었어요. 공판 전 한 달 전쯤에 재판 전 녹음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콜트 리코딩이 있었고 저는 그냥 제 보험회사 할아버지 변호사와 재판을 준비했어요. 재판 일주일 전에 너무나 당황했는데요. 저쪽은 유태인 변호사 2명을 하이어했고 Civil and Criminal Cases 민사, 형사 2사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 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감옥으로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걱정이 되었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함께 해주셨어요. 재판 바로 전날 아이들의 짐을 싸서 엄마에게 가서 엄마, 혹시나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아이들을 잘 부탁해 라고 했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드디어 이틀 동안의 공판이 시작되었고, 감사하게도 판사 판정이 아닌 배심원 판정으로 결정되었어요. 저는 저의 말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는데 첫날은 공격만을 받았고요. 제가 아이를 차로 치고 뺑소니를 쳤다가 다시 뒤로 후진했다는 거짓 증언자도 나왔어요. 마지막 날 제가 앞에 서서 대답만을 하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정말 중간에 이상한 질문이 나왔어요. 제가 재판 전 녹음 진술한 콜트 리코딩 할 때에 뭘 사인한 걸 저쪽 변호사들이 가지고 왔는데요. 제 사인이 아니었고 이걸 누가 사인했냐고 물었는데, 보니까 그날 날씨를 저는 콜트 리코딩에서 흐리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번복이 돼서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에 제가 한 적도 없는 사인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저희 변호사를 쳐다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내가 기억을 똑바로 못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내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저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는데요. 바로 그때 갑자기 떨리던 제 손을 누가 꽉 잡았어요. 판사의 얼굴을 봤는데 판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로 변해 있었어요. 또 그 법정안, 그 방 안의 모든 시공간은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이셨어요. 떨리던 제 손을 꽉 잡아주신 주님, 예수님 얼굴을 하고 계신 판사가 상대방 유태인 변호사들에게 놀랍게도 그 질문은 패스하라고 말했어요. 유태인 변호사들은 펄펄 뛰었지만 그 질문은 이 재판과는 큰 내용 연결이 없다는 판사의 말에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제 이틀간의 재판이 다 끝나고 배심원들의 판결이 재판장에 의해 공표될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판사가 저를 너무나 불쌍하게 쳐다봤어요. 저는 제가 진 것만 같아서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외치고 있었는데요. 판사가 말했어요. 배심원들의 판결 결과는 피고 정인선은 무죄다. 저는 엉엉 울었어요. 다쳤던 아이에게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그 아이도 제게 오면서 자기 엄마를 용서해 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친구도 거짓 증언해서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했어요. 저는 이 사건이 너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그 아이에게 말했고, 발목이 깨끗하게 낫기를 계속 기도하겠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 때마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저는 메시아 교회에 이번 연도 2월 달에 오게 되었는데요. 에스겔 43장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들어가시다라는 말씀을 받고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매주 한세영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고요. 또 말없이 뜨겁게 기도하시는 사모님과 헌신적인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격려와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살아있는 교회임을 매주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와서 얼마 되지 않아 효도잔치가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님들처럼 극진히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는 날을 D-Day로 잡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또 여러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에서 함께 복음의 좋은 소식과 기쁨을 나누며 신앙생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